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31년이 지난 1884년 그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유해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21대 대통령인 체스터 A. 아서와 국무위원들까지 나왔습니다. 그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미국인들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쉼터이고 행복을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소개되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에서 48절이나 되는 긴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결코 흔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가정 또한 보기 드문 이상적인 가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자기 나라의 신이 아닌 점령국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신이 아닌 유대인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칫 로마에 대한 불충성으로 비칠 수 있어서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가족뿐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만, 아내만, 자녀만이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나아가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기뻐하셨고 그의 가정을 자세히 소개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의 하나는 백성들의 부도덕과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좋은 집은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과 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초라해도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가정문제 상담가, 가족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을 구하고 가정의 화목을 조성하기 위한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칙들이 나왔지만 연구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